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소리가 있죠. 아이고 그거. 예. 요즘은 젊은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자, 가슴을 좀 펴고.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사실 미국에 사는 분들은 어린이날이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어린이날이니까. 예. 근데 이제 한국에 살다 보니까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도 생겨나게 되고, 역시 우리는 이민 생활을 오래 해도 한국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 미국 생활에도 김치 안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40년, 50년을 살아도 우리 2세 아이들, 3세 아이들이 돼도 찾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한 번쯤 우리 마음속으로 내 자녀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비된 마음으로, 어미된 마음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모습인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찰흙 가지고 많이 노셨죠? 시골에서 특히 자란 분들은 논이나 밭에 나가면 물 묻은 찰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많이 장난을 하고 했는데, 이 찰흙 한 조각을 집어서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움직이고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진흙이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까 굳었어요.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모양을 바꿀 수가 없겠죠. 그 모양을 바꾸려면 어떤 다른 방법과 어떤 물질이 또 요구가 되겠죠. 우리들의 자녀들은 아직은 단단히 굳어버린 그러한 인격이라든가 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어른이 다 된 그런 자녀들은 또 예외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엄마 아빠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모된 우리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빚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어린이 주일 이때만 되면, 5월이 되면 아이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 어떤 분은 5월 첫째 주일만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나머지는 다 내뺏겨져 놓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5월 첫째 주만 되면 그냥 아이들을 그래 내가 그렇게 했나 그냥 이렇게 돌이키는 마음이 있고, 첫째 주가 지나면 여전히 나머지 51주는 내가 꽉 쥐고 흔들어대는 그런 엄마 아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오늘 바라보면서 참 소중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잘 다듬어진 인격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을 감당했던 한 인물인 디모데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귀한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
이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던 참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죠. 하지만 속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왕의 공주나 애굽의 학문 이런 것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어려서부터 그 가슴 속에 집어넣어 주었던 엄마이면서 엄마가 될 수 없었던 유모로서 그렇게 그 아이를 키워냈던 교육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요즘 가끔 그 종교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될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삼손이라는 영화가 그 극장가에 올랐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봐도 블레셋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던 그 시대에 참 많은 것들을 다 뺏기고 굶고 학대받고 또 말 못하고 죽임당하는 그 시대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 민족의 아픔과 그 억압을 좀 이렇게 해소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영화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 좋은 신앙의 외조모 로이스, 할머니죠. 할머니의 믿음, 또 어머니 유니게의 그 뜨거운 신앙, 거기서 배우고 또 익히고 그렇게 자라나서 디모데도 아주 훌륭하고 단단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그들이 커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또 많이 바뀌어서 평생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아픔 속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가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입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조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은 더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고양이나 또는 이 개들을 반려견으로 데려다가 그걸 그냥 유산까지 물려주잖아요. 요즘은 그죠? 유산 어떤 신문에 한번 봤는데 유산이 제가 평생 모은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강아지들도 있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시대에 자녀가 있든 없든 교회 안에 나와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내 자녀처럼 생각돼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입장, 또 성경에서 신앙의 가정 속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또 내 일가 친척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그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격려해 줘야 될까? 그 자녀들을 성장시켜야 될까? 하는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꿈을 꾸면서 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성장시켜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뭐냐면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사람. 66권 성경의 사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쉬지 않고 생각했다.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이름이었으면, 젊은이였으면 쉬지 않고 생각났던 사람, 밤낮으로 기도했던 그 이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 기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운 사람이에요. 그리운 이름.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은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서 신앙을 받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바울에게 신앙 훈련을 전수받아서 목회자가 되어 그리고 교회를 담당하는 그러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예요. 근데 그 목회자에게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거기에 내용에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절절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던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성장했던 사람. 디모데에게 가장 큰 힘은 말씀이었어요. 할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자기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말씀이 그의 시간들을 붙들고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뭔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 여러분,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군의관이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난폭해졌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작은 농장을 하나 사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농장을 꾸리는 중에 그만 일꾼들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는 일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때가 바로 이 아이가 16살 때였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이 아이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충격을 받아서 간질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바로 그 아픔이 끌고 가요. 26살 때 반역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가는 중에 기차 안에 이 장교 부인들 몇 사람이 그 기차 안에서 사형수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이렇게 나눠주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는데 한 장교 부인이 이 아이에게 와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데 이 아이는 그걸 받지를 못해요.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아픔 때문에 그걸 거절합니다. 그때 이 장교 부인은 가슴속에서 조그마한 책 한 권을 꺼내서 이 아이 손에 들려줘요. 근데 이 작은 책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움츠크 감옥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에게 그 책은 하나의 친구였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돼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붙잡아요. 소망의 신앙이 생기고 삶의 어떠한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총살 2분 전에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져서 살아나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후에 위대한 작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대문호, 러시아의 위대한 사람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위로, 감사,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 나라의 전 세계의 위대한 작가가 되는 거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좀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성경의 사람이 좀 되게 하자는 거죠. 16살 때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풀려나서 어렵사리 대학에 들어갔는데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0살 되던 해에 우연히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찾아오고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을 향해서 나눠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고아들을 돌보고 평생을 고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별명이 뭐냐면 고아의 아버지가 돼요. 일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돼요. 이게 누구냐면 조지 밀러 목사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눈 앞에 있는, 우리들 주변에 늘 뛰어노는,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 부딪힐까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피해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성장해서 다 큰 것 같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가장 먼저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저 아이가 성경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면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되고요, 성경에 파묻혀서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남기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도 못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지혜를 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의 사람으로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고백하길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한 책의 사람. 그 한 책이 무슨 책이냐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바라보면서 내 눈이 감겨 흙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후원자가 되자는 거예요. 기도의 후원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봤어요. 기도의 눈물, 사랑의 눈물, 섬김의 눈물, 용서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메마른 시대에, 강팍한 시대에, 내 것을 더 챙기고 얻기 위해서 없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이러한 시대에, 저 사람을 눌러야만이 내가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좋아지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디모데 속에 있었던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런
눈물이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쁨이 절로 올라와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말미암아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던 디모데가 행복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의 후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후원을 받는 사람은요, 때로는 방탕하고 때로는 어두움 속에 끌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을 높이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도 놀라운 기도의 후원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은 반드시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100% 다 기도의 후원자가 있어요.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의 큰 전환점마다, 시대마다 그 획을 걷고 점을 찍었던 그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깊은 기도, 구속사를 움직이는 큰 기도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자라고 성장해서 시대의 일꾼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숨쉬는 것, 그거 보는 거 우리들의 꿈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이민자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백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이민 1세들의 바람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후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부모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성경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의 후원자가 되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후원자. 내 아들은 지금 40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그 아이에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50이 된 아들 앞에서도 부모는 부모예요. 80이 된 자녀 앞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끝까지 기도의 후원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각오하세요.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마음 먹어도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요 문 딱 열고 나가서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잊어버려요. 응? 세 번째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좋은 친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친구.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20살 먹은 딸에게 아버지가 가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드는 그 친구라고 끌고 와가지고 야, 너 얘랑 친구해. 그러면 친구합니까? 안 하죠. 요즘 애들 어떤 애들인데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밑에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친구를 많이 두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여서 주변에 좋은 친구를 보내게 되는 거죠. 악한 친구를 만나면 악한 사람이 되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의 친구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을 볼 때에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 자기를 수없이 숨겨주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었던,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었던 친구.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너무 많이 슬퍼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 27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의 친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래.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분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흠집투성입니다. 우정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정이라는 것이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우정도 때로는 얄팍하고 이기심으로 뭉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친구 셋만 있으면 너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릴 적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속에서 이런 좋은 친구, 정말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친구가 생겨나도록,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시간만 나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때로는 끊임없는 기도의 후원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러한 부모된 입장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약하는 친구를 만나면 마약쟁이가 되고요. 변호사 친구를 만나면 따라서 변호사가 되고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미국에 들어왔을 때에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보따리 싸가지고 LA로 다시 한번 이민의 길을 떠났을 때에 LA에서 저를 맞이한 분은 청소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었지만 직업은 청소였어요. 아파트 청소. 그래서 저는 청소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항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 직업이 그렇게 결정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여러분들은 공항에 누가 픽업 나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은 지금 무엇입니까? 네,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남의 상처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남의 실패를 보면서 통쾌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남을 눌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경제인이 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미움과 질투와 싸움으로 얼룩진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보면 수많은 미움과 질투와 약육강식이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엔 어쩌면 내뱉지는 못하지만 디모데와 같은 정말 진실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아요.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나를 향해 목숨을 버리시고 피를 흘린 희생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희생이 필요해요. 나누어줌이 필요하고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 줄 줄 알아야 되고요. 가슴을 보듬어 줄 줄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남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딛고 남의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속에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죠. 겹겹이.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좀 자꾸 내미세요. 하나님, 내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 써서 올리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는 강철같이 단단한 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작은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단단한 돌이 언젠가는 작은 새가 디뎌도 발자국이 날 정도로 물렁물렁했다는 증거겠죠. 그토록 물렁한 물체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단단한 돌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큰 코끼리가 밟아도 발자국이 생기지 않습니다. 깨질 망정. 우리들의 자녀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생각 속에 세상의 온갖 것들로 더 이상 굳어지기 전에, 세상의 더러움으로 꽉 차지기 전에 그나마 그래도 물렁물렁한 상태에 말씀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관계를 심어주고 가족을 심어주고 그렇게 그 아이들 속에 심어서 자국이 남게 해야 나이를 먹고 머리가 크고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것이 굳어진 그 상태에서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받은 큰 충격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고통받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자녀에게 내 상처가 그대로 분출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 속에 저주를 심고 아픔을 심고 죽음의 자국을 심는 거예요. 멸망의 바이러스를 심어서, 원망의 바이러스를 심어서 그것이 자자손손 전가되게 만드는 게 이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그 주님은 그 어둠의 세력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그래서 넓은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지구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가슴과 그러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야 돼요. 그게 굳어지지 않으면 비록 넣어줬다 할지라도 세상 살면서 물렁한 상태라면 세상 것이 들어와서 결국은 자국이 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성장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디모데는 가정 속에서 부모와 그 부모들의 신앙 교육으로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 제일교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청구서 올리는 거예요. 청구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고 비전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아이들,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그들 속에 심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평생에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꾸지람을 받으면서 만약에 산다면 나중에 커서는 남을 비난하는 법밖에는 모른대요. 적개심을 품고 자란 아이는 싸우는 법밖에는 모른답니다. 수치심을 느끼며 자란 아이는 죄의식밖에는 모른대요.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고마워하는 법을 알고요.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정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실천한대요. 풍성한 인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하는 법을 가지고 남을 사랑한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